안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전에 고등부 봉사를 해요. 오늘 학생 친구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마지막 곡으로 성령이 오셨네를 불렀는데 첫 구절 가사가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잖아요. 근데 17살 된 친구가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하니까 처음에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와, 쟤네 그 깊은 한숨은 뭘까 하고 그냥 마냥 귀엽게 보다가 그 가사들을 어쩌면 걔네는 제대로 100%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그 가사들을 눈 감고 너무 간절하게 찬양하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저도 고등학생 때 성령이 오셨네를 불렀었죠. 저도 그랬었죠. 뭔 소린지도 모를 가사들을 꼭 그 찬양이 아니더라도 그때만큼은 전심으로 불렀었죠. 하나님한테 찬양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이 곡들을 올려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불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은 저보다 형 누나들도 많으시지만 제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 무게감을 알게 돼서 그런지 쉽게 하지 못하게 되는 고백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 순수한 마음들을, 그때 그 순수한 고백을 나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전에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경 쓸 거 너무 많죠? 우리 찬양팀 틀리면 안 되고, 절변 안 되고, 소리 안 나오면 안 되고, 신경 쓸 거 너무 많죠? 그리고 앉아계신 분들, 문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하고, 덥고, 앞에 있는 사람 막 이상한 움직임 막 계속 신발 깠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지만, 우리 조금 더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만 마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 다 차단하고 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외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랑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니 한 번 더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이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번 더 예배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것은 기도하는 이 말들이 당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마음들을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갑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기쁨의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합시다. 내일 주와 내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 가며 저녁에 주 높이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하는 것 주를 더욱하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내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정말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아들이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내일 데까지 주와 내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마지막으로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일 주와 함께 내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내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번 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한 번 더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를 영원히 송축해.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한 선 위에 날 세우셨네.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여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꿈 대신에. 주를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기쁨 되시는 내 기쁨 되시는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나의 방패 인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한 번 더 나의 방패 나의 방패 인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함께 더 찬양합시다.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한 번 더 요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한 번 더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억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루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랜만에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더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해. 난 예수로 충만해.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로 충만한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기뻐했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즐거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당신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것을 전하시고 내 말을 하고 당신의 신호를 다른 것을 채우지 않고 지금 희망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하는 행복들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의 소망들을 채울 수 있게 해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들다는 이유로 잠시나마 감사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현재 제자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기오니 제자학교를 통하여 저희가 더욱더 예수님을 힘써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여기 나온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청년부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시는 청년 1, 2부 목사님들, 부장, 부감님들 개인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리더로 섬기는 많은 리더들 삶에도 함께하셔 섬김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여민지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입술에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31쪽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네, 제목이 뭔가 여러분 보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좀 여러분들 많이 그래도 성경 말씀에서 많이 접했을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그런 말씀과 이어지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장을 보고 있어요. 느헤미야 4장을 보고 있는데 4장 전체 주제가 뭔가 여러분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네, 느헤미야 4장 전체 주제는요. 이 성벽 재건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온갖 방해자들 그리고 영적인 공격들에 맞서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과정에서 인생을 회방하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그런 사단의 영적 공격에 대해서 마음의 성벽을 지키고 기도의 성벽을 쌓고 그리고 두려움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그런 대적의 회방에 반응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눴던 그 주제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았을 때 사단의 영적인 그런 공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말씀은 이 15절부터 시작인데요. 이 15절 바로 앞에 14절 말씀은요, 이 느헤미야가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적들의 비웃음과 이 조롱 속에서요, 정말로 마음이 움츠러들고 있는 그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대단한 연설을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런 장엄한 연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한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장엄한 연설을 이 느헤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대적들의 공격과 대적들의 조롱 속에서 움츠러들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다시 한번 전진하려고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 연설을 들은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 연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이 강력한 경비태세로 자세를 전환하게 됩니다. 그들의 움츠려들었고 두려웠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모아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다시 옷깃을 여미고요, 다시 전쟁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이들이 이제는 느헤미야 연설로 인해서요, 이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모아졌어요. 그들의 사기는 진작이 됐고요. 그리고 예전에 위축되어 있던 마음은 이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강건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전세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대적들이요, 이들이 변한 태도를 보고 움츠러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오히려 이제는 대적들이 위축된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이 알아서 물러간 것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알아서 물러갔다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을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요,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 계획을 뒤엎으셨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성벽을 무너뜨리려는 그 계획을 뒤엎으셨기 때문에 이제 대적들이 앞으로 잠시 동안은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잠시 동안 대적들이 물러났다고 해서요, 느헤미야는 방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이죠. 이 상황 앞에서 대적들에 대해서 앞으로 공격할 그 대적들의 태세를 이제 미리 짐작을 하고요, 이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영적인 공격과 이 대적들의 회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다시 역전해서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들을 회방하는 반대자들의 공격이 다시 시작돼도요, 계속해서 성벽은 건축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맡기신 그 비전이 바로 이 성벽 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적들의 공격만 의식할 수 없었어요. 적들의 공격을
재개한다 해도 이들은 여전히 성벽을 재건한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반은요, 뭐를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성벽을 재건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반의 사람들은요,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절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절반의 사람들은요, 대적들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반의 사람들이 이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물론 1차적으로는 실제로 갑옷을 입고요, 창을 들고 정말 방패와 활을 가졌다는 의미가 맞아요. 그런데 2차적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신 갑주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무장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입어야 할 거룩한 의복을 바로 이 성령의 전신 갑주라,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과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요, 각각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했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쪽 손에는요,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 손에는요, 적들을 공격할 그런 준비 태세를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의 건축, 이 하나님의 비전과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일을 둘 다 같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요,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이 현실과 동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저도 이제 사역자지만 이게 사역을 감당할 때 일만 열심히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내게 맡겨진 사역이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열심히 합니다. 열정도 있어요. 그리고 추진력도 있습니다. 일도 잘해요. 그런데 주체를 잃어버린 채 일만 하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은 아무리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하나님 없는 사역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은 하지 않고요, 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채 기도만 해서는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현실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3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자격증을 따려고 했는데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그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제가 이 구절을 계속 읽으면서 이제 묵상을 하니까 제가 그때 조카가 제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조카가 이 구절을 제가 계속 읽으니까 옆에서 이제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모, 어떻게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 병기를 잡아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해요? 그럼 제대로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제 조카가 이 구절을 계속 말을 하니까 계속 들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이 꼬마 애도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함께 해야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그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두 가지를 함께 한다 해도요,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무리 같이 간다 해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디나미스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죠. 위로부터 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능력으로 일할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때 있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할 때 그 공부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학업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뿌리 박힌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주체가 누구인가? 주체를 잃어버린 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주체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요, 현실을 외면한 기도가 아니라 현실에 뿌리 내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되 우선순위인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다가올 영적 공격에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맞서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또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18절에서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요, 이 나팔 부는 자를 이 느헤미야 옆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우리가 성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이곳으로 모이시오. 그러면 그때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은요, 이 군사적인 작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전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1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라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사실 이 위에 기초하고 있는 그런 발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먼 장래에 어느 날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 일이 이미 완료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한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이 말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는 이 장엄한 현실 앞에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순종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대적들을 상대로 벌이는 그들의 전쟁은요,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대적들과의 싸움은요, 싸워서 이겨서 얻는 승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싸워서 이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문제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여러분 손에 이미 쥐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적들에 대한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 승리를 얻기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나팔을 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여야 하는 그 순종의 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왜 느헤미야는 이 나팔 부는 사람을 옆에 두고 나팔을 불게 했을까요? 물론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기미가 보이면 바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라는 그 갈망의 표현이 이 나팔을 부는 것에 있었습니다. 나팔을 불 때,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라는 그런 열망이 이 나팔 소리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말씀의 승리를, 말씀의 성취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이 나팔 소리를 불면서,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팔 소리를 불면서 믿음이, 확신이 이제 더욱더 강건하게 되어지고 대적들의 조롱에도, 대적들의 위협에도 그들은 견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 나팔을 불며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이 그 주님의 시간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나팔을 부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무모하다고, 미련하다고 그렇게 우리를 조소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견디고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오늘도 현재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나팔을 부는 사람 옆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부는 나팔이 혹시 무슨 나팔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팔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은나팔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양각나팔이에요. 근데 은나팔은 주로 이 전쟁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사용하고요, 양각나팔은 절기들을 알릴 때나 이 예배할 때 사용했습니다. 양각나팔을 히브리어로 소파르라고 하는데요, 이 18절 원문에는 소파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곁에서 나팔을 부는 사람은 지금 양각나팔을 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군사 작전을 할 때는요, 사실 은나팔을 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양각나팔을 부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양각나팔은 예배 때 사용하는 그런 나팔이죠.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여리고성을 전투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여리고성 7바퀴 돌고요,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나요? 여호와께서 싸우셨나요? 바로 여호와께서 싸우셔서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쓰인 나팔이 바로 이 양각나팔입니다. 이것도 군사 작전에 쓰이는 나팔인 그 은나팔을 불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예배 때 사용했던 양각나팔을 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부르고 소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지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모드가 아니라 지금 예배의 모드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 당면한 문제를 무엇으로 이기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는 건가요? 대적의 공격 속에서, 사단의 영적인 공격 속에서 무엇으로 이겨야 하나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기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들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공격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놓치면요, 우리는 절대로 대적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광과 존재 가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분의 위대함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쉽게 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발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주님께 간구하는 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으로 대적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경배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누리고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가면서 그렇게 대적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예배의 힘으로 사단을 이기십시오. 그 예배의 힘으로 대적들을 이기세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의 공격과 우리의 내면의 한계를 뛰어넘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대적들을 상대로 벌이는 그 전쟁을 그냥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인 전쟁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었어요.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대적들과의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요, 싸워서 이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 연습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느헤미야 옆에서 나팔 부는 사람이 나팔을 불 때요.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성취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허공을 치는 고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언제나 어제보다 더 오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해 세력에도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대적들과의 영적인 정쟁에서 승리하는 싸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이기는 방법이 우리의 믿음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을 보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세상 속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을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미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하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 이제 부흥회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과 선교의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길어서 좀 많이 따라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회복을 넘어 부흥과 선교 이렇게만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회복을 넘어 부흥과 선교.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요, 이번에 부흥의 주제가 바로 회복을 넘어 부흥과 선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기도하면서 우리 부흥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추수감사절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요, 주보에 동봉된 여러분 감사카드 혹시 다 받으셨죠? 네, 감사카드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다 기록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게 감사함을 표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흥의 광고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늘부터죠.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은혜강성교회 가을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네, 여러분 강사분은요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이십니다. 네, 임석순 목사님께서 우리 또 은혜강성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또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오셨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부흥의 자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셔틀버스 이 시간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우리 또 공동의회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6일 주일이죠. 공동의회 장소는요 그레이스 채플홀입니다. 투표 장소는 4층 투표소고요. 투표 시간은 여러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니까요. 우리 청년부 예배 전까지 여러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평소보다 일찍 오셔서 투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안건은요 장로 선출과 집사 권사 선출입니다. 18세 이상의 세례 교인들이 대상이시고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기 선교 광고입니다. 여러분 2023년 북인도 단기 선교 대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청년의 때요 이렇게 선교에 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교 기간은 2023년 1월 28일 토요일부터 2월 4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6일 주일까지이고요. 신청 장소 및 문의는 교회 사무실이나 선교 담당 교역자나 아니면 이재영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광고를 맡은 이유진입니다. 청년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제가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지만 혹시 오늘 처음 예배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새가족 리더를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연합 대면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었던 청년부 연합 기도회가 이제 제자학교로 대신 알고 계시죠? 네, 제자학교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가 벌써 이제 마지막 한 주만 남겨두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고 은혜가 깊은 시간이니까 모두 토요일에 2시부터 시작이 되어 4시 반까지니까 중간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네, 꼭 참여해 주시고, 주제는 유혹으로부터 요동하지 않기, 일과 영성에 관련된 주제로 이성영 목사님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더불어 돌아오는 수요일 플락 모임은 부흥회로 대체돼서 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부흥회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이제 청년 1부 광고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이제 누가복음을 벌써
시작을 하였는데 저희 모두 댓글을 통해서 인증 부탁드립니다. 금일 예배 이후 동기 모임이 진행되오니 각 동기장들의 안내에 따라서 동기 모임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챌린지 안내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절 주일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내일부터 감사 챌린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밴드에 저희가 광고를 올릴 테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2부 안내입니다. 금일은 동기 모임이 진행되므로 동기들과 함께 즐겁고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10월 30일에 청년 2부 플리마켓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진짜 지금 벌써 청사에 정말 좋은 물품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 위에와 이들이 속한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저 북녘 땅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날 다 지나